이게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그렇죠? 또 눈도 많이 다른 곳에는 오고 그랬는데요. 우리 모두가 영과 육으로 건강하셔서 우리 또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계획을 또 잘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우상이 많고 음란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바울이 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홀로 떠밀려오도 지금 혼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부부의 집에서, 그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심지어 그 부부는 이제 바울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목숨을 내놓는 충실한 동역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죠. 그런데 오히려 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이 회당장 옆집이잖아요. 회당장 복음 듣고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약속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생명,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또 약속해 주시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만큼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그 모든 보장, 안전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어떤 일이 과연 터졌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말하네요. 여러분, 아가야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도 같은 겁니다. 도.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는 하나의 도시죠. 그러니까 아가야의 총독으로 왔는데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지금 부임한 겁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라는 데서 그들이 무언가를 이미 기획했고 준비했던 모습이 나타나죠. 일제히 한 패거리가 돼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새로운 리더십이 교체될 때 이제 새로운 사람이 그 지역에 부임하면 맨 처음 어떻죠? 아직 그 지역 현장에 대해서 밟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정치, 행정가는 그 민심, 여론, 대중이라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유대 관계를 가져야 자신도 그곳에서 앞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기회를 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좀 참았는데 눈의 가시 같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바울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고 그와 같이 그를 대적하여 매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갈리오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죠. 왜요?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그 법정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복음이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될지 아닐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간으로는 계획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울과 그리고 그 앞에 선교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마치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 앞에 닥치는 일, 기쁜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고난과 어렵고 힘든 일,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할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서 바울을 인도하시는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확인 속에 여러분 더 믿음과 은혜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갈리오가 누군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리오는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노바투스 가문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노바투스 가문의 자식 갈리오의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스페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갑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서 이 자녀들이 더 좋은 교육과 환경 속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갈리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형제가 누군가? 세네카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 그는 로마 황제 네로의 가정교사였고요. 그 당시에 있어서 철학, 정치적 웅변가. 그러니까 이 세네카는 그 당시에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가 지금 이 갈리오의 형제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갈리오를 어디에 입양시키는데요?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사람에 입양시켜요. 그래서 이 입양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갈리오라고 불린 겁니다.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는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였고 또한 수사학자였습니다. 바로 그 밑에서 이 갈리오가 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입양을 시킨 거죠. 지금 그렇게 잘 배워서 이제 이 총독으로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 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붙잡았고 왔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 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이 로마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정책은 그 모든 속국에 대해서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공인하는 종교는 얼마든지 믿어도 되죠. 그러나 다만 그것을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퍼뜨리는 것을 금했고, 그리고 밀란이나 이런 치안과 질서 유지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엄히 다스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유대교는 이미 공인된 종교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교묘하게 좀 섞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하나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냥 원문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법이 될 수도 있고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들 안에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 지금 갈리오에게 로마법인 것처럼 자신들이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듯 하면서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소동을 일으킨다, 이 사람을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재판정에 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원고와 피고가 있어요. 지금 원고가 내용을 고발했죠.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와 같이 고발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어서 어떻게 될까요? 피고가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말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이 말을 하기도 전에 갈리오가 먼저 말을 합니다. 먼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러니까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듣고 민형사상의 재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분명한 권한이다. 그런데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지금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소동하는 이 자에 대해서 지금 갈리오는 판단하기를 이 문제는 도덕적이고 사회적 질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종교 안의 문제, 그것도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내부적 문제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언어가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과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 즉 너희의 법과 너희의 신학적인 어떤 관념 속에 있는 용어들, 그런 신학적 어떤 해석들, 이런 것이라면 이거는 너희들이 서로 알아서 하라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 갈리오의 재판이 오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갈리오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향후에 이 바울과 복음의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그 이온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요. 이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이 두어지죠. 보석금을 받고 그런 문제들 속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이 모든 정해진 재판의 결과는 로마 제국 하에서 하나의 판례, 선례로 남아서 이대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재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리오는 이 문제는 언어, 너희들의 말씀과 그리고 명칭과 너희들의 신학적인 해석과 법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알아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요, 바울은 우리하고 달라요. 저는 기독교예요. 우리랑 달라요. 선 그려고 했어요. 그런데 같은 경전을 같이 성경을 보고 있고 또한 아브라함과 모세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마지막에 무엇만 우리가 좀 다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이것을 전했던 바울을 선을 그으면서 매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너희 안에 자치적인 문제니 이것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각시켜버립니다. 무죄! 이 모든 것을 이처럼 각하시키면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선례로, 판례로 남게 된 거죠. 여러분, 재판에서 판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앞에 있었던 판례를 통해서 다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지금 이와 같이 이 모든 결정이 난 것, 갈리오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 사람이 이 시기에 와서 이 재판을 맡게 되었을까요? 만약 일개 행정가가 와서 이 재판을 했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용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없었죠. 갈리오가 어디 밑에서 배웠다고요? 예, 대철학자, 대수사자 밑에서 배웠어요. 철학과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 판단, 이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것을 준비시키셔서 바로 이때 AD 51년, 52년 단지 2년간 이 총독으로 와 있던 갈리오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 두셔서 이 재판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세네카, 그리고 그와 같은 가족,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이 배웠던 그 모든 환경이 이 판단, 이 재판의 중요한 요소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이래서 이제 향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바울에게 또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죠. 갈리오는 이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너희들의 관념적인 것들, 신학적인 것들, 이건 더 이상 내게 소용이 없다. 더 이상 나는 말싸움에 끼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대단히 강경한 입장이면서 우리의 예상을 깨는 겁니다. 왜요? 이제 부임했잖아요. 부임했다면 그 모든 계층의 사람들, 부류의 사람들을 어쩌면 잘 호의적인 대화 그리고 관계,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 유대인들아 라고 말하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신 안의 판단으로 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겁니다. 이제 로마의 법의 관점에서는 아직 합법적으로 공인되진 않았지만 기독교를 합법화하는 것, 즉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인정받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결정, 이 갈리오의 결정이 이어서 놀라운 또 하나의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16절 볼까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법정에서 이제 쫓아내죠. 그런데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 물론 유대인 일부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이건 고린도 시민입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그 재판의 결과를 갈리오가 어떻게 내렸는지를 보았고, 그래서 그 고린도 시민들이 그 유대인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지금 폭력, 구타를 가하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면 소란스럽잖아요.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갈리오의 임무 아닌가요? 그런데 갈리오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마지막 절 보니까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더 충격적입니다. 질서를 지키고 어쩌면 엄히 다스려야 될 갈리오가 그냥 간과해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 소스데네가 회당장으로서, 물론 큰 회당에는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앞서 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미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당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겠죠. 새로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죠. 그런데 갈리오로 인해서 기각당하고 그 모든 것이 무고죄처럼 다 무죄로 판명나자 이제 그 고린도 시민들이 오히려 이 소스데네를 대표자를 오히려 폭행을 가하고 그 구타를 합니다. 여러분, AD 51년, 2년 전인 AD 49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간의 소동을 통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았죠. 지금 그와 같이 반유대인에 대한 정서, 그것이 지금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 소란을 일으켰으니 그것도 이제 무죄로 기각됐으니 그것을 보고 오히려 고린도 시민들이 이 유대인의 대표에 드는 소스데네를 구타를 가한 겁니다. 그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어쩌면 그 모습은 이 고발이 합법적이지도 않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일에 상관하지 않으므로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방법인 갈리오를 통해서 이 재판의 결과가, 여러분, 한마디도 바울이 변호를 하지 않았는데 갈리오가 그 말을 자신이 끊고 자신이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았고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인정되어서 바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홀로 끌려가서 그 패거리 앞에서 이제 그 이방인 갈리오 앞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민재판처럼 그 사람들의 여론과 민심에 따라서 바울은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게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하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상치 않은 방법이었죠.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있는 일이 해석도 이해도 안 되지만 언젠가 나중에 먼 훗날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던 목적과 의미가 해석될 때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전율이 흐르죠.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로 애굽으로 팔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먼 나라 가면 이제 다시 가족과 만날 수 없는,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애굽의 보디발 친위대장의 그 집에 노예로 갔는데 그 아내에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꿈을 해석해주고. 그럼 총리가 되면 그 모든 게 이제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될까요? 아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도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인생의 굴곡진 일들, 형들에게 배신과 노예로서 억울함을 당하고 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되죠? 기근이 닥쳤을 때 자신이 준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식량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때 그 마지막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자신을 배반했던 팔았던 형들이 자신 앞에 왔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이제 점점이 있던 자신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었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이 줄줄이 꿰어져서 하나의 선이 되고 하나의 입체적인 면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느니라. 예,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판 게 아니라 먼저 보내셨구나. 그렇게 내게 마음 소갈이 하게 하셨고 억울함으로 누명 쓰게 하셨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 사람들을 살리는 것,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해서 그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를 두셨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얼마나 아까운 인물입니까? 그러나 돌에 맞아 죽었죠. 그 슬픔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변했죠? 복음이 퍼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예기치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어쩌면 바울에게는 큰 종지부를 찍는 아픔을 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는 전기가 되었죠.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도행전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붙잡히죠. 그때 로마 천부장인 글라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말한 겁니다. 로마인이죠. 자신들의 문제에 볼 때 정치적인 문제, 선동의 문제가 없어요. 율법에 관한 것,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리오 총독이 내렸던 판단과 같은 일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 그렇죠? 그 유대교 안의 문제로 보듯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 그러나 살아 부활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문제로 고발하고 있다. 지금 갈리오 총독이 내린 것과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19절까지 봤지만 20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어보죠. 이 말은요 이미 갈리오 총독이 내린 판례를 알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나는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갈리오 총독으로부터 무죄를 받은 것을 자신을 상기하면서 자신은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한다. 그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그 문제를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 종교적인 문제에서 무죄임을 알기에 이제 복음이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오늘 갈리오의 재판을 통해 행하신 역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나라 로마 제국의 한 심장부와 같은 곳에 복음의 깃발을 꽂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주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우리의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같은 동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분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시각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갈리오가 어찌 그때 올 줄 알았겠어요? 갈리오는 몸이 약해서 오래 있지도 못하고 52년도에 돌아갔습니다.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이 역사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그 타이밍을 맞춰서 보내시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또 다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병원에서 찾아오는 환자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마트에서 계산하면서 만나는 계산원과 고객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길 가면서 만나면서 서로가 말 한마디 하며 서로가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만남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과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나중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스데네가 맞았지요. 회당장이 얼마나 체면을 구겼겠어요. 회당장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체면 문화예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되어갔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끝에 형제 소스데네가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과 동일 인물로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지금 이 재판이 있었던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누가 같이 있어요? 소스데네가 바울과 같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바울이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었는데 바울에게 이런 재판의 주동자로서 핵심 인물이었던 소스데네가 이제는 바울과 함께 있는 복음의 동력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4대 감독, 교회 감독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언젠가는 기쁨의 간증과 찬양으로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그리고 그 모든 선악을 아시는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며칠 전에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좀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주차를 하다가 먼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 앞에 범퍼를 좀 살짝 긁었어요. 저희 집 차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그 차와 받친 차를 보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외제차예요. 야,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거 일단 먼저 범퍼값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만남, 우리의 사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는 것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나오셨어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보상에 대한 것들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죄송해요, 미안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도 다른 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아직 연약 더 부족하고 지금도 철이 없지만 더 철이 없었다면 그냥 어떻게든 조금 더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 집사님께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집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하시는 일도 물어보고 서로 더 알게 됐어요. 정말 저는 그날 아침만 해도 그런 만남은 예기치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이 있었고 오히려 그 사고가 속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분과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마음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가진 소유라고 여기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주판안을 튕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아픔과 상처나 또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로마라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 로마와 같은 곳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누구이며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과 하나님 은혜 안에 붙어 있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온 일상의 삶 속에 내 로마를 찾아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굳하게 나가시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